참 예수님, 참으로 아름다운 밤입니다. 보통 성모의 밤을 이렇게 시작할 때 신부님들께서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더 아름다운 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 하면은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성모 마리아. 뭐가 떠오르세요? 네,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어머니.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시죠. 제가 태어난 생일이 가르멜산의 성모님 축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은 날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모님에게 태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성모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사제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무엇이 생각나세요? 어머니?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나시겠지만 저는 희생, 사랑 이 두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참으로 위대하신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하면 늘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외식을 할 때 음식을 늘 깨작깨작 드세요. 밥이 나오면 당신 밥을 덜어서 저에게 더 먹으라고 반을 뚝 잘라서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밥 받은 것을 그대로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리면서 어머니 저 밥 많이 안 먹어요 이러면서 돌려드리죠. 어머니께 왜 그렇게 안 드시냐고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내가 아까 먹은 게 아직 소화가 다 안 됐다, 아니면 속이 안 좋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깨작깨작 드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밥을 다 먹잖아요. 그리고 숟가락을 딱 놓으면 그때부터 음식을 잘 드세요. 그럼 제가 어머니의 그 숟가락 드신 그 손을 딱 잡으면서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속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억지로 드시면 오히려 더 탈나요. 그러면 어머니는 지금 이거 남은 거 다 먹어야지, 이거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화가 나죠. 어머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들이 어머니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고 좋은 거 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으면 좀 맛있게 드시고 많이 드시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깨작깨작 음식도 안 드시고 그러시면 아들 마음이 편해요? 아들 마음이 행복할까요? 막 화를 냅니다. 어머니는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어 하시면서 다음에 또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하게 되면 늘 음식을 많이 시킵니다. 드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니 밥 위에 막 반찬을, 음식을 막 올려놔요.
아들의 마음도 어머니가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이런데 어머니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성모님과 예수님도 이와 같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들 예수님은 건강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행복한 삶을 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모님도 그런 아들 예수님 때문에 삶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늘 항상 불안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는 것부터가 고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명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으실 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을 받아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말밥통에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헤로데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가셔야 했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는 예언자 시메온의 너무나도 두려운 예언을 들으십니다. 당신의 가슴은 예리한 칼에 찔릴 듯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아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론 때 우리 자매님들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께 남편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그렇게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우셨던 우리의 성모님이신데 오늘 복음의 엘리사벳은 성모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삶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어째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복된 사람이라고 칭송을 했을까? 저는 자신 있게 성모님께서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 바로 어머니, 성모님이시고 어머니가 가장 사랑한 사람도 바로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모님은 온 인류 그 어떤 이들보다 가장 행복한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신앙인들의 모범으로 공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예수님을 그분만큼 사랑해 드린 분이 없고 또 아들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모님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시고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대신 빌어달라고 청하는 가장 힘있는 전구자가 되십니다.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믿고 따르셨던 제자 중에 제자였고 성인 중에 성인이십니다. 오늘 성모의 밤을 보내며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봉헌해 드립시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슬픔과 고통, 고민과 걱정까지도 봉헌해 드립시다. 어머니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 안아주시고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모님을 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해 드리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득하신 자애로우신 어머니 마리아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